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앉으시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I love you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거기에 루비나 진주 혹은 다이아 반지가 곁들여진다면 더 좋겠죠. 여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옛날 고기잡이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중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한때 충성스럽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에게 맥없이 체포되시자 그만 두려움에 떨며 살 길을 찾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배운 도둑질을 하고 본래 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다른 거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더구나 예수의 제자였던 신분이 탈로라도 나는 날에는 그냥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와 고기잡이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저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년이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던 제자들입니다. 그 3년 동안 주옥과 같은 교훈을,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 그들 스스로가 신기한 기적을 행했던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에 그들 중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었고 단 한마디 변명도 해주지 않았으며 더구나 제일 먼저 큰 소리 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섭섭하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팔리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야, 이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야, 너 잘 만났다. 네가 정녕 그럴 수 있었단 말이냐.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책망이나 꾸중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첫마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론 그러셔야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실까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깨달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언어의 사랑에 대한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프레온토톤 레게이 아우토. 성경 원어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모두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 간의 육체적 사랑을 포함한 남녀들의 속닥거리는 에로스의 사랑, 가족과 가족들끼리의 물보다 진한 혈연의 사랑 스트로게, 친구와 친구 사이에 끈끈하고 뜨겁게 나누어지는 우정 필로스, 그리고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4가지 형태 가운데 4번째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거짓이 담겨져 있지 않은 순수한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주신 완전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너무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인간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잘못된 바램이 섞여 있어요. 다분히 상대적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줍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 그 사랑은 서글프게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 그것은 기분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계산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닌 아가페,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그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그 아가페로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어떤 불순한 동기나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독자 이삭.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하나님 미쳤어? 제정신이에요?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판이에요. 그러나 다음 순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why?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나에게 100세 독자 이삭을 은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었구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말씀들은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이루게 해주신 축복의 장소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친구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이 있는 것 잘못될 것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예,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명예, 친구,
체면, 지식,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인하여 나도 망하고 내가 사랑하던 그것들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히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지식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중요합니다. 뜨거운 사랑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이나 이유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또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 죽겠다고, 엄살이 부려서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여름 오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에 그 바다를 육지 건너듯 건넌 후에 미리암을 위시한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승리감에 도취돼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가나안으로 간 그 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광야에서 어디선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물 다 동인하고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사흘 만에. 우리들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시애틀 날씨 변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공로나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볼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이었을 때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뿌리치고 교회 밖을 튀어나갔을 때 연약함 그 자체를, 죄인 상태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아가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시켰던 하나님의 아가페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셔서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리를 저버렸고 비겁하게 도망쳤을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겠다고 그 옛날 자기가 버렸던 그 배, 그 그물을 다시 찾아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몇 년씩 다녔어요. 말씀도 수없이 들었어요. 구원의 감격도, 하늘의 소망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았고요. 물론 힘껏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처럼 옛날에 고기잡이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헌신적인 생활보다 육신의 안일이 더 매력이 있고, 언젠가 먼 훗날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주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질문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의 교리에 수 오이다스 홀리 필로세. 주님,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전에처럼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냥 짐만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오순절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 하루에 3,000명도 혹은 5,000명도 회개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사역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사랑을 고백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몰라서, 혹은 이래서 또는 저래서 못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힘 주시면, 건강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고요한 눈길 속에 조용한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마음에 품은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생기가 넘쳐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잘 안 들리신데요. 좀 더 크게 하실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에 간직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 고백된 믿음 위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거룩한 몸 깨뜨리시고 피 흘리셨으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셨던 주님의 아가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작은 사랑을 고백함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받은 바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승리로운 배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 먼저 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가페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도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